오늘은 새생명 새생활 19가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 아담이 홀로 지내고 있으니까 짝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아담이 깊이 잠든 이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와 함께 가정을 만들도록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가정을 축복하셔서 남자가 결혼을 하면 그 아내와 함께 따로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라고, 부모에게서 떠나서 한 몸을 이루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라고 그렇게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처럼 가정은 행복해야 돼요. 행복한 가정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가정, 부모, 그 다음에 자녀, 식구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행복하지 않으면 다 행복할 수 있어요? 안 그렇잖아요. 한 사람만 행복하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근데 다 행복한데 나만 불행해. 그렇다면 모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이 가정이 될 수가 있냐? 과연 그런 가정이 있냐?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행복한 가정의 기준이 뭐냐? 좀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의 모델이 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사람들은 다 그 행복하기를 바래요. 불행하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그런데 그 행복한 걸 물어보니까 내가 배고프다가 어느 맛집에 가가지고 맛있는 밥을 먹었는데 행복하대. 그리고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했는데 핸드폰을 바꾸려고 돈을 많이 모았어. 그래서 돈이 다 모아졌어. 그런 다음 핸드폰 좋은 거를 샀어. 행복하대. 기쁘대. 근데 그거는 내가 뭔가를 가졌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이뤄내는 성취감, 그런 감정이잖아요. 이뤄냈다. 이걸 잘했다. 그래 기쁘다. 근데 그 뒤에 어떤 감정이 찾아오냐면 허무함, 뭔가 마음이 비고, 그 다음에 그 행복한 이후에 더 뭔가 이렇게 낭떠지로 떨어지는 그런 뭔가 이렇게 막 이상한 감정을 느껴요. 그래서 진짜 행복이라고 그러면 어떤 걸 내가 가졌거나 어떤 성취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있는 자리, 위치가 진짜 중요하다. 그러니까 행복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잖아요. 그렇게 성경은 말해요. 나무가 땅에 뿌리 박고 있을 때 그 상태를 보고 행복이라 그래요. 새는 어디 날아다녀요? 하늘 날아다니잖아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돼요. 근데 물고기한테 행복을 선물해 준다고 물고기를 금 접시에다가 받쳐가지고 물고기에다가 다이아몬드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면 물고기가 행복하겠어요? 물에 있어야 되는데 물 없이 살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그건 행복이 아니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소유,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위치, 자리의 문제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문제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니까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래야지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하늘에, 나무는 땅에,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이게 창조된 원리요. 근데 이 창조 원리가 뭐냐면 생명의 원리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도록, 그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원리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데, 특히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행복하다고 딱 못을 박아놨어.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일을 이뤄내도 행복하지 않은 게 뭐냐면, 일시적으로 행복하지만 그 행복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그래.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더라고. 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하나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사람 영혼 자리에 누가 차고 들어왔냐? 마귀라는 영적인 존재가 차고 들어왔어. 집이 비어 있잖아. 그러면
누구라도 차고 들어온다고요.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짐승이 파고든다든지 그 빈집에 이상한 뭔가 이렇게 뭐 벌레들이 차고 든다든지 아니면 구더기가 핀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곰팡이가 핀다든지 사람이 원래 그 집을 차지하고 있지 않으면 어떤 존재가 파고 들어온다고. 하나님이 떠났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뭐 하지 못하는데 그걸로 괜찮은 거냐? 잘 살 수 있다. 사람들이 그러지만 그 자리에 누가 파고 들어왔냐면 마귀라는 흑암 영적인 존재가 파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집 지어놨어. 지가 내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내게 계속 역사를 안 하고 마귀, 귀신, 사탄이 내게 계속 역사를 한다. 그럼 어떻겠어? 그 인생이 제대로 되겠냐고. 제대로 사라지겠냐고. 아무리 좋아본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본들 괜찮겠냐고. 그래서 인간은 계속 실패, 저주, 재앙, 고통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문제가 오면 영적인 문제가 되고 육신의 문제가 오면 육신의 병이 되고 내 삶의 문제가 오면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져도 소용이 없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도 나중 보면 아무것도 안 남아. 아무것도 안 남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못한 그 자리에 이 마귀가 집을 지어놓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 예수 영접하면 문제가 이렇게 단번에 끝난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 왜 그러냐면 예전부터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 이 마귀가 집 지어놓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이면 베트남 사람 문화를 활용해서 집 지어놔. 내가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장사를 할 때 보면 베트남에서 했던 그대로 하더라고. 베트남에 가보면 집집마다 반터 있잖아. 그거 그대로 한국에도 갖다 놓더라고. 한국 사람들 그거 보면 기겁하거든. 자기들은 이렇게 베트남에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하나 차려 놓으면 이 신이 잘해줄 거다 생각을 하지만 아니야. 귀신 불러들이는 초청 집회를 계속 하는 거야. 누가 귀신이 계속 와서 도와주는 거야. 딱 깨놓고 말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장사가 잘 되겠냐고. 흑암 세력이 우리한테 계속 역사할 수밖에 없는 계속 우리를 장악할 수밖에 없는 뭔가를 지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안 무너져 잘.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왜 해결 안 돼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원리인 거야.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오래된 시절 속에 마귀가 딱 집 지어놓고 나를 계속 멸망 가운데로 이렇게 공격을 해왔어요. 마음의 상처, 과거의 원한, 막 이런 감정들 계속 건드려 놨다고. 뒤집어 놨다고 나를. 그래서 딱 자기 노예 삼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냐? 그리스도라는 분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라는 분을 보내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문제에서 해방시키셨다. 선지자, 왕, 제사장을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고 있어야 돼. 이 그리스도를 계속 붙들어야 돼. 계속 듣고 있어야 돼. 이 그리스도가 내 것 돼야 돼. 그러면 내게 역사하던 이 마귀가 집 지어놓은 그 망대들이 계속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에 확 무너져 버려. 그리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 하나님의 집이 내 안에 세워져. 그럼 하나님이 진짜로 거하시고 역사하시게 돼 있잖아요. 그 뒤에는 어떤 게 오냐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 어떤 일이 생겨도 괜찮아. 그런 힘이 생기니까. 성경에 보면 너 예수님 택할래? 아니면 죽을래? 그런 죽음의 위기의 가운데 택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앞에 놓인 사람들이 많았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겨냈어. 근데 억지로 막 힘내서 이겼냐?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힘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겼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사람들이냐? 원래 있었던 이 흑암망대 마귀의 집이 무너지고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집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힘 주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우리 집에도 우리 집을 자꾸만 불행 가운데로 저주 재앙대로 끄집고 가는 이 마귀
요놈이 우리 집에 딱 또아리를 틀고 있다. 근데 그걸 깨뜨리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정말로 붙잡을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흑암 권세 그리고 이 흑암 망대 마귀의 집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이 우리 속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서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 요게 먼저 돼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 성경에서 부부는 뭔지,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정은 어떤 축복을 주셨는데 말해야 돼. 부부는 한 몸 된 가정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인격적인 그런 존재끼리 만났으니까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고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그 자녀가 내 거 아니야. 성경에는 여자를 만나면 가정을 이루면 그 부모한테서 독립해서 독립된 가정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그 이혼 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집의 우두머리 되신다. 그래서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아내를 우리를 교회를 사랑한 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아내는 교회에 복종하듯이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남편이 사랑스럽고 아내가 해야 만족이 되겠어. 만족이 안 되니까 맨날 싸우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그리스도로 내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됐어. 그러니 행복이 오니까 내가 행복한데 저 사람이 조금 잘못해도 괜찮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부모 공경해라. 그래야지만 생명이 길게 된다.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부모에게 공경해라. 그리고 그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열받게 하지 말라고. 그 부모들이 막 이렇게 혼낸다 그러면서 막 혼내면 그것도 성경적이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 또 자녀들도 그걸 알고 인도받아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인도받아야 되고 그리고 정말 붙잡아야 될 게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그거 기도해야 된다. 앞에 소론 보면 잘 알아요. 잘 알 수 있어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모든 사단의 공격이 집중될 거 아니야. 그 집에 보면 바퀴벌레 나오잖아요. 바퀴벌레가 나온다고 여기 한 곳에만 뭔가 이렇게 바퀴벌레 약을 놔뒀어. 그럼 바퀴벌레가 죽냐? 그렇지 않아요. 약 있는 데는 피해서 이쪽으로 다 몰려. 그런 거야. 나 엄마 아빠 있는데 엄마 아빠만 복음을 가졌고 나는 복음이 없다. 그러면 그 집안에 마귀가 어디를 공격하겠어? 너한테 공격하겠지. 그치?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복음 받도록 기도해 줘야 돼. 성경에 가정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라.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보면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결단한다고. 그래서 온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셔. 우리 수은 렘넌트 한 사람을 먼저 하나님이 부르시고 축복하신 거는 가정을 다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만 나 혼자 이렇게 똘똘똘 천국 가지 말고 다 같이 가야지. 그래서 축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뭔가 조금 뭐 없어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야채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해야지.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며 그게 어떻게 축복된 가정이겠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가정의 축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까지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 집안을 통해서 다락방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요원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팀사역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업의 축복을 받고 우리 집이 지역을 살리고 그리고 교회까지 섬길 수 있는 세계 선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집이 되도록 성경에 나타난 응답이 전도 운동이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그 언약을 붙들어라.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언약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특히 가정을 만들게 되면 가정에서 사람 살리는 전도운동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세계 선교까지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꼭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구원의 축복이 임하도록. 그런데 하다 보면 자꾸 육신적으로 싸움이 될 거라. 마음에 안 맞으니까. 그리고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같이 사니까 당연히 싸움이 되지.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 내 신분과 권세 가지고 한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이 복종하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역사는 흑암 저주 사단마귀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리 기도해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라. 그래야지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흑암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다. 나 혼자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소원 아니다. 우리 가정이 함께 구원받고 우리 가정이 복음 전하고 사람 살리는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 축복을 하나님 주고자 하신다.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게 행복한 가정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행복한 가정 아니요. 그럴 수도 있지. 진짜 행복한 가정은 뭐냐? 한 몸 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져서 복음 전하는 세계 선교하는 축복 같이 누리는 가정이다. 엄마 아빠하고 같이 베트남 선교해야죠. 베트남 살려야지. 그리고 한국에 있는 베트남 사람 살려야죠. 그 축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행복한 가정의 축복을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를 누리고 우리 가정에게도 그대로 임해서 같이 세계 선교할 수밖에 없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신 복음이 우리 가정 가문에 전달되게 하옵시고 흑암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서서 실제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가정 가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가정 가문의 복음화의 축복을 누려갈 우리 다함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특히 우리 순 렘넌트 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 위해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